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페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향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함께 봅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예언들과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소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약소국으로서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의 역사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도 그런 역사들을 가져왔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근 유행했던 고려 거란 전쟁 이런 드라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작은 힘이 약한 나라로서 나라의 민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역사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어떤 힘으로서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남왕국 유다도 작은 나라로서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고 언제나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자기들의 편을 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러 왔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다고 하죠. 유다의 아하스 왕이 결단을 내려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그 아수르 땅의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이 아람과 북왕국의 침략을 막아내고자 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아수르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이 남왕국 유다의 앞날에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하죠. 당면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아하스 왕은 그 위기를 아수르의 힘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4절 중반부에 보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치고 있는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왕국 유다와 아람 연합군이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풉니다.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소리치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연합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쳐들어올 것이지만 그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연합군들에게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9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굳게 하지 않으면 굳게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계속 예언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향해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여전히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저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까라고 하나님 물으시죠. 깊은 데에서든지, 즉 음부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뿐이에요. 아하스 왕은 말은 그렇게 12절 말씀처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돌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예언을 주죠.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그 아이가 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징조로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이 임마누엘 하게 될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사람들은 이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 민족에게 주실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두 왕국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16절과 17절을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하스의 불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보여줍니다. 북왕국이 황폐하게 되고 아람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유다의 아버지 집에 아수르 왕이 와서 아수르 왕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던 아수르가 오히려 남한국 유다에게 고난을 안겨줄 거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와서 일어나는 예언에 대해서 쭉 전개하죠. 가시밭길이 되고 찔레와 가시가 나는 길.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다 가시나무가 자라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 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려 했던 그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침입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 큰 민족 이야기 말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움을 바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나의 굉장히 머리를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타파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능력을 구할 곳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남방국 유다는 이 아수르 왕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크고 선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일깨우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나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아이다. 아멘.